우리 313장입니다.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연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 친히 배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간주 없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예,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 간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주 차이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그때에 있을 퀴즈 대회 준비는 여러분 성실하게 하고 계시죠? 성실하게들 준비하실 줄 알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3번 정도가 이미지로 QA 시트를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제가 형편된대 여러분 앞에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한 3문장, 3개, 4개 정도의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니까 도착하는 대로만 한 번씩 훑어봐도 쉽게 익숙해질 거예요. 지난번에 줄이 다 안 갑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문서 파일로 보내드렸죠. 그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도 이미지로 된 거 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알고 참고용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형편인데 후보가 확정되는 일, 또 부정선거 관련 시비가 잘 정리되면서 우리 정치계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GWB는 계속해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되 다음 주일까지만 제가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고 무관심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뭐 강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준비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 정말 지극히 작은 모임에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목회적인 의기소침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일도 좋지만 기도하는 일에 더하여 함께하는 일은 목회자를 응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어쨌건 한 주간만 여러분 제가 운영할 거고,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단위의 가족 단위의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부족한 종 자신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가 누구에게 복이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는가, 무엇을 위한 예배이며 왜 예배드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아무리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모든 것을 뿌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각 교회에 세우신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형식적 제사, 형식적 예배, 형식적 종교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공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에 있는 시편 10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305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끄고요. 328장을 먼저 부르겠어요. 죄송합니다. 328장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나를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사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은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주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넉넉하여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 박상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선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어지러운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지구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2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의 바구니가 그득해지고 무거워지고 또 더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면 그만큼 쓸 일도 할 일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는 적은 일을,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우리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도록 여유의 시간과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족한 종이나 종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하지도 아니하고 또 상하지도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힘써 복음나팔 불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는 웅장한 시간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예물들이 그러한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가 감히 인간이 세운 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다고다고하는 이 악한 일들이 속히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우신 주의 사자들도 스스로가 종교인의 정도로 추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아끼고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종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국가의 세금을 부정하거나 국가에 내는 세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도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줄 것은 주고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나라가 권세 있는 자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이 종이 되어가는 이런 목회자들의 연약함이 다시는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총회의 임원들이 되어서 임원활동을 하는 각 교단의 총회의 임원들마다 무엇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지 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온 국민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자를 세워주시되 누가 세움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또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려진 이 예물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능력 있게 쓰여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시간이죠. 예.
오늘 현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멘트를 듣고 계시는 분은 누구든지 현 시각부로 거기다가 좋아요를 누르든지 뭐 반갑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파이팅 뭐 이런 등등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이후에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협조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결단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택의 결단 앞에서. 선택의 결단 앞에서.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능력과 또 권세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문중에 대제가 있는 날입니다. 해덕당이라고 하는 모처에서 봉행이 되는데요. 불교적인 관념에 또 이 유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현대 문화와 또 문명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거행되는 제전 행사입니다. 응당 우리 가문의 자손들은 관심을 갖고 음량으로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가문의 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문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아마 오늘 외부에서 축하하거나 또 함께해서 격려하시거나 이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참 귀한 날인데 우리는 오늘 주일이고 또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대신 인사하게 되는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도 2020년에는 우리 가문의 족보인 경자보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7번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문의 족보가 문자로 기록이 되고 책으로 편찬된 지 여러 해를 거쳐서 7번째, 그러니까 우선 200~300년째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또 한자리에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해설해 주는 시간을 제가 갖고자 했지만 영 기회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자녀들이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내서 이 경자보와 더불어 우리 가문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심화된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시간이든 뭐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시간을 자녀들이 서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애찬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한번 시간을 일부러 가지면서 우리 가정의 내력에 대하여서 가문에 대하여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우리 경자보를 여러분 앞에 해설도 해주고 또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중의 대동보인 이 경자보 편찬을 박갑수 교수님이 편찬위원장으로 해주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국문학 교수 출신이시죠. 지금은 은퇴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번 작년도죠. 2020년도 경자보를 편찬하시면서 서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족보는 한 결에 특히 종족의 역사를 총집결한 것이며 그 역사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물론 내일에 대한 다짐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그 문중 족보에 관심을 제가 희구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처럼 중요한 가문의 큰 행사가 있는 날에 택한 본문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한다 하신 저에게 족부, 조부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증조부님이 되시는 고 박영재 목사님의 생전에 그 유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훈을 외워볼까요? 우리 며느리도 다 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손자 며느리죠.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도 외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한번 다 세 가지 외워봅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계승한다. 나와 내 집은 근로정신으로 국토정신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신앙적인 교훈과 또 애국애족의 그런 충성,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직분을 포함한 거룩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떠한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명하는 그러한 교회의 귀한 직분들은 다 성직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성직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직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허수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도 못할 테고 또 그건 말씀이 허락하지도 않을 줄 압니다. 함부로 교회 성직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직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나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은 세상에 어떤 가지는 직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선택의 결단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한두 주 전에도 우상 숭배를 주의할 것에 대하여서 설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 이어서 나오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그 교훈과 또 선택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유한 선택의 촉구를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문중적으로는 가문적으로는 정말 귀한 일이 있지만 이것이 그저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은덕과 그분들의 후덕한 은혜에 대한 추억과 추모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이 이제는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오늘 표현해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귀신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조상님을 귀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걸 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체를 여기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이것은 바로 그 영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나쁜 뭐 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나쁜 신으로서의 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 조상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아니 그 조상신들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억어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가문, 우리 종족, 우리 문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 문중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아니하겠지만 안 믿는 분들이 저놈이 저거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장착할 곳이 어느 곳인가 또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시제가 해덕 땅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해덕 땅에 그 해자는 은혜 해자를 써요. 덕은 덕스럽다. 덕자를 써요. 당은 집당자. 해덕 땅이라. 우리 문중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스럽게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을 기억하며 살자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덕땅이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벌써 이 집 이름 자체가 벌써 복되잖아요. 해덕땅. 은혜를 아는데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제를 지냄에 있어서는 우리는 남아있는 후손들로서 앞서가신 조상들의 은덕을 그들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앞서가신 조상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사후에도 그 영혼까지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형님뻘 되시는 박갑수 교수님을 친히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성이나 그분의 활동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작년에 또 이렇게 경자벌을 편찬하신 이런 업적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는 어떤 학문적인 면에서나 이런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요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형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진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할진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자고 하는 마음에서 형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중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손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 문중 사람들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특정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는 분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예배하고 누구에게 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자인가 또 옳은 행위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10장 1절에서부터 저 뒤에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앞서 한두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거 나오니까 참고하시되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에서부터 보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자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시편 1편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제1편.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역으로 읽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으로서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권세의 높고 낮음이나 우리가 좋은 곳과 좋지 못한 곳에 사는 여부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의 좋고 그름을 떠나서 참으로 공직하게 바르게 옳게 신실하게 저는 이제 성결교인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란 말이에요?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보다 풍성히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또 가치관적으로나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복된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실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참되지 아니하고 바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거짓되고 또 속임수와 사기와 횡령과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복인 것 같아도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문에 고려 말에 정말 장상대가로 있었던 우리의 선조께서는 이조 시대가 등극할 때에 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낙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조 태조 이성계 임금께서도 그것을 아쉽게 여겼지만 그 충정을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종교사적으로 또 우리 한국 역사적으로 보면 낙향하신 그분이 고려는 원래 불교가 대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의 신앙을 가지셨겠죠? 그러다 보니 낙향하셔서 그 청산 지역에 이 말하자면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뭐예요? 수장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 가문적으로는. 그러나 쭉 내려오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저에게는 남양홍씨 되시는 홍재현 여사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홍 누구죠? 홍 대통령 후보 나셨던 분. 네, 홍준표 의원께서 이번에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셨는데 그분도 남양홍 씨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에도 복음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 표현이라든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차제에 다시 한번 저가 바른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증조모님 시대로부터 복음을 받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나 우리 가문으로나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사실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의 4대잖아요. 5대, 이제 6대까지 우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짧은 역사, 불교의 역사나 또 유교의 역사나 이런 제반 종교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나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한국민들 가운데 가정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엄청 짧지 않아요. 그죠? 그냥 짧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반만 년의 역사와
그 오래된 수백 년,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내려온 타 종교의 그 종교 기반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박 목사 드디어 타락했다, 본색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뭐 유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산다, 이런 식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좋다고 여기지 못할 말이라고 봐요. 불교든 유교든 그것은 제반 종교라는 이름이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 철학이잖아요. 인간 철학을 통해서 어떤 절대 구도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참되신 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오늘날의 인류사에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가 있는 인생이 더 많을까요? 지옥불에 가 있는 인생이 더 많을까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천국 백성보다 지옥 백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재 있는 주의 종들이 맨날 교회 정치나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개독교니 먹사니 이런 소리 듣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어쨌거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안타깝게 주야로 애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우리 백성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 세워져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 조선 2조 시대가 마치고 뭐라고 그러죠? 대한 제국이 세워진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온 게 몇 년이나 돼요? 100년이 안 되잖아요. 100년 돼요, 안 돼요? 100년이 안 돼요. 여기 지금 귀암성결교회가 100년이 넘어 100몇 주년 됐잖아요. 103, 4년 되나요, 이제? 한 교회의 역사보다도 짧은 게 대한민국 역사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몇 년이에요? 현재 정권은 지금 100년이라고 작년에 얘기했다가 엄청 야단 맞았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80년이 안 되는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됐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가 되었든 우리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역사의 흐름 앞에서만 봐도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많은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힘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또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한 이후 곳곳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병원이면 병원에서, 여러 교육기관 등등에서 각종 산업 현장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고 그 수고가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라고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인간이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어떤 그저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동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를 정말 존경하고 그 가문이 잘 되고 그 후손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손들을 향하여서 정말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테고, 그 자녀손들이 직접 친히 그들의 어떤 가정적인 간청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상을,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상을 우리 고이고이 묻어드리는, 우리가 산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그 시신을 뭐라고 그래요? 주검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검을 땅에 고이 묻어드리듯이 그분들의 그 동상을 잘 묻어드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세울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기념비라든가 기념 건물을 세워드려서 영원히 그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저는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하며 감히, 또 두렵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아마 이걸 긍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는 그 다른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를 존경, 다 좋아요. 존경도 나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존경하는 것 인정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분들의 상을 만들고 그분의 모습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돌에다가 어떤 걸 세워가지고 또는 목석을 세워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또 어떤 비에다가 새겨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더 오래 갈까요? 덜 오래 갈까요?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거나 오래 기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를, 그런 각종 우상,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저 1월 성신의 모양이나 각양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양의 동상을 어떻게 하지 말했어요? 만들지 말아 했잖아요. 그럼 만들지 말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말은 뭐예요? 기념이거든요. 말은 기념이고 그건 하나의 추억이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생각해서 보존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봐요. 세월이 지나면 인간은 미련하고 무지해서 세월이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고 세대가 흐르다 보면 그 동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과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엄한 신격화된 우상이 되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끝없이 한참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약하고, 오늘 어쨌거나 성경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 피하라 하는 얘기. 아까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악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자일 뿐더러 거기서 말하듯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시작을 하여서 오늘 15,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간다고 하는 신비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나 옅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은 더 이해 못할 것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신상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일반 동상, 우상이라고 할게요.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기억하잖아요.
그 존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지만 그 죽은 자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죽은 자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지만 그 정신과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그의 삶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이지만 실제하는, 실존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 어떤 가치관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후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신, 사상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건 그것은 물질체예요, 영체예요? 비물질적인 거니까 영체잖아요.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체, 쉽게 하면 영체인 거예요. 근데 그 비물체라고 합시다. 그 비물체화된 뭐요, 그러면? 영체잖아요. 그 영체, 그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드는 게 뭐란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표현과 사단이라는 표현은 용어 자체가 틀려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얘기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해치는 그런 나쁜 신으로서의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서 역사하고 이 영계에서 다니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영체, 이걸 토탈해서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란 얘기예요.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번역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다른 용어로 번역해도 좋겠다고 저는 봐요. 합당한 용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성서공회에 문의하시면 이 개역개정 성경 이후에 또 한 번 지금 번역 계획을 세우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여기서 얘기해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죽은 조상신을 포함한 그러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성찬을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어떤 동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하나의 신격화하거나 또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흘려주신 뭐? 피. 주님이 찢겨주신 뭐? 몸을 생각하게 하는 무엇과 무엇이요?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또 떼서 먹음으로써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종교적으로 보면 벌써 차원이 다른 그런 기념의 행사법을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살과 피를 나누고 마시우게 한다는 그걸 보고 살인자들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이 주님의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오늘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 96번에서부터 97번 요 내용을 보면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세례에 대한 것이나 성찬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성례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의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관한 이해만 우리가 분명히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깊어지고 아주 심오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문에서 드리고 있는 이런 시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영상을 우리 가문에 계신 몇 분이,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문의 여러 어른들이나 또 이 제를 맡으신 담당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 평안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 시제가 있잖아요. 제사라는 건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이 지금까지 왔던 형식에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기독교적인 예식을 여러분과 함께 접목하여서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 그 시제를 지을 때는 제의를 지내는 제사 그 의례자가 있잖아요. 그 의례자와 같이 그 의례를 집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볼 마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한번 공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전통이 불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전통으로 우리 조상신들에게 예배하고 절했다고 하면, 저는 기독교적인 전통, 우리 기독교에도 제사에 합당한 예배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따라서 정말 우리 가문의 이 시제를 집례하는 집전가로서 그 역할도 해볼 용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문 내 속하여 있는 자들 가운데 기독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제언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저 박성수 목사가 제안하고 제언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뜻과 마음을 합해서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앞서가신 우리 조상신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귀신이 된 거죠. 근데 귀신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하면 죽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죽은 영으로서 지금 어디에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조상들의 신, 조상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 조상님들의 은혜와 덕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조상님들에게 제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이 조상님들이 더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조상님들도 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군으로 치면 최고가 대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대통령은 원수급으로 쳐서 하지만은 별 5개를 주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별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5개잖아요. 아니, 4개잖아요. 대장이 있다고 합시다. 사성 대장이 있고 삼성 중장이 있어요. 자, 대장을 놔놓고 중장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실제로 돌려야 할 영광은 이 대장이 받아야 되는데, 대장은 놔놓고 중장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이 대장은 뭐가 되겠어요? 수치스러울까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해서 에라이 그리고 대장의 권한으로 중장을 밟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감사할 일이, 이 대장에게 드려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이것을 드려야 돼요? 대장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장은 놔놓고 중장에게 드린다면 대장에게 드려야 될 걸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중장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보통은 3스타는 군단장급이니까 어떤 사령관급의 대장에게 갈 걸 군단 내에서 다 취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주 지극히 작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왕들 중에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인들의, 여기서 만주라 그러는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이야기는, 이거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하면 안 된다. 또 제사 드리는 음식은 우리 기독교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사람에게 드릴 건 누구에게? 사람에게 드려 구분할 줄 아는 것과 또 선후와 높고 낮음과 또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개인의 신상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왜 선택의 결단 앞에서라고 했느냐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계의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였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나면서부터 유대 교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고 배웠고 힘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죠. 저는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지혜롭거나 똑똑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틀려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는 율법이라 했죠. 율법은 알았지만 이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유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다 그랬어요. 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남은 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가문에서 한 가문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목사로서 우리 가문을 축복할 그런 책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을 향하여, 우리 백성을 향하여, 더 나아가 우리 80억 지구촌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 종말에 있어 맞이할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문적으로 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문중으로 치자면 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의 문중의 인사들과 함께 해덕당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꾸며진 성전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집으로서의 그러한 의식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문의 모든 문중의 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화되어질 저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에 가는 이 8천만 결해와, 그리고 보니까 80억의 100분의 1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네요. 온 인류의 80억의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8천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80억의 100분의 1이면 8천만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80억 중에 100분의 1이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지금 저 나사나 이사나 할 것 없이 우리 지구촌 동에서 서가 멀다고 하는데 미국이 동이라면 유럽이 서지요. 거의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산이 나산이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지금 우주를 향하여서 진출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주로 진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지구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운 이 동성애자들 빨리 회개하고 이제 미국에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대통령 누구예요? 에? 인상 쓰지 말라고 들어오네요. 인상 풀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말이에요.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신데 그게 연세가 드신 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미국? 예? 미국 신학대학교의 사람들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그럽니까? 정신들 좀 차리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차릴 테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북한 같은 데서 가시채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집안 문중들 제사가 내년부터는 우리 기독교 의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어요. 제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하고 우리 집안에 저보다 역량이 있는 분이 예배 집례해도 돼요. 그거 뭐 감사한 일이죠. 뭐. 예배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해왔는데 그걸 기독교식으로 또 한번 바꿔볼 만도 하잖아요. 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문중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우리 집안을 아시는 여러 또 다른 가문의 분들도 우리 가문을 축복해주고 우리를 축복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시비 걸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잘 되지만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고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의 결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가문의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조국과 또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애심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될지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자들이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우리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만큼 인생의 삶도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5장, 아까 부르다가 말았던 305장을 부르고 패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사랑이시여 생명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충성함과 자비와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 인류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